복자 이시도르 드 루어. 이시도르는 벨기에의 프란데르 지방 브란제느에서 알로이스와 카밀라 가정의 맏아들로 1881년 4월 19일에 출생했다. 87년에는 남동생 프란스가, 93년에는 여동생 스테파니가 뒤이어 태어났다. 출생 다음 날 바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넓은 대지를 일구는 부지런한 아버지와 지혜롭고 용감한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레 신앙을 이어받았다. 특히 가정의 중심이었던 어머니 카밀라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보았다. 그가 집을 떠나 새로운 가정이 될 수련소에 도착한 직후 어머니에게 드린 편지로 이를 잘 엿볼 수 있다. 물질적인 면에서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훌륭한 수도 생활에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준비시켜 주신 일입니다. 당신은 엄격한 어머니셨지만 이 길을 가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외적으로 신실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그는 청년이 되자 점차 두각을 나타냈다. 쾌활한 아버지와 끈기 있는 어머니를 닮아 매우 굳세고 강건했을 뿐 아니라 장남으로서 동생들에 대하여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 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했다. 그의 훌륭한 인격도 후일 그의 위대한 사랑이라 불릴 두 가지 두드러운 특성에서 잘 알 수 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과 맡겨진 일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그의 가정은 매일 저녁 로사리오를 함께 바침으로써 하루를 마감했고 그 또한 성전을 자주 찾으며 하느님과의 만남을 즐겼다. 젊은이들이 교리 교사가 된 후에는 매 주일 하던 일부 미사와 영성체, 2부 미사와 성체 강복, 저녁 기도 이외에도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2번의 교리 교육을 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가버랜드 평야의 성모 성당으로 순례를 하였다. 1893년 12살 되던 해에 첫 영성체를 했는데 이후 매주일 영성체를 하였다. 어릴 때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아버지를 닮아 일도 열심히 하였다. 당시의 아이들은 집안의 농사일을 돕는 일이 많았는데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들판에서 농사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불과 12살의 나이에 학업을 마쳐야만 했다. 하지만 더 넓은 체험과 깊은 지식에 대한 그의 갈망까지는 막지 못했다.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 그는 특별 교육 과정에 참석함으로써 당시 그 지역에 새롭게 소개되던 농법과 동물 사육 방법을 부지런히 익혔다. 또한 농사일이 조금 한가한 틈에는 이따금씩 작은 아버지가 감독으로 있던 도로 공사에도 참여했다. 힘든 일을 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를 느끼고 자진하여 열심히 하였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언제나 기도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가 도로공사 노동자들과 함께 일할 때였다.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변의 인부들이 갑자기 조롱을 퍼부었다. 그러나 불쾌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촌에게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주의시켰다. 그의 모범적인 신앙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화제의 도가 지나치거나 도덕에 어긋날 때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었다. 자연히 그 지역의 젊은 아가씨들은 훌륭한 성격을 지닌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단순 명료했다. 나의 원인은 하느님만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14살 무렵 그의 사촌이 수도자가 되어 작별 인사를 하자
너는 참 행운하다 라고 매우 부러워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수도 성소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입 밖으로 쉽사리 꺼내지는 못했다. 아버지가 혼자 농사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동생 프란스의 징집 면제가 확실해지기까지는 집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이고 은혜였다. 그제야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받았던 은총 중에 하나는 가버랜드 평야의 성모 성당이었다. 젊은 시절 내내 그곳을 순례했는데 자신의 성소에 대한 영감을 확실히 받은 것도 바로 이곳에 복되신 성모 마리아 앞에서였다. 수도 생활에 대한 계획을 마음 놓고 추진시킬 수 있게 된 후에는 더 자주 그곳에 갔다. 또 하나의 특별한 은총은 1907년 구속계 선교사 부케르투 신부의 선교 강론이었다.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면서 자신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부케르투 신부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의 생활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꿰뚫어 보며 그에게 고난 회원이 되라고 너희 길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권면했다. 도대체 고난 회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부케르투 신부가 하느님의 사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 사제는 고난 회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수한 사람으로 그를 소개해 주었다. 마침내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고난의 수련소에서 1907년 4월 15일 수도의 입회 날짜를 통보받았다. 집을 떠나는 날 슬픔에 젖은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아, 만약 수도원에 가서 집과 같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지체 없이 돌아오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고히 대답했다. 수련소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자신을 새로운 생활 양식에 적응시켜 나갔다. 수도 생활이 어떤 요소들은 마음속에 저항을 일으켰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프란데르 방언만을 사용했기에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다. 처음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곳에 머물기로 다시 마음을 다졌다. 4개월이 청원기가 지난 후 1907년 9월 8일 고난의 수도복을 입고 수련자가 되었다. 성 요셉의 이시도로란 수도명을 받고 세바스찬이라는 수련장 신부 밑에서 수련기를 시작했다. 수련장은 강철과 같은 의지의 소유자였다. 이시도로는 창립자 십자가의 성 바오로가 쓴 고난의 최초의 회원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보했다. 1년의 수련기는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1908년 9월 13일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1년의 수련기는 매우 엄격하고도 힘든 훈련 기간인데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바쳤다. 그는 첫 출발부터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 수련장이었던 세바스찬 신부는 어느 면으로 보나 칭찬에 인색한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수련자 때부터 줄곧 고난 회원의 온전한 전형이었다. 여기에 수련장이 그의 시복 과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말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수련자들에게 요구되어지던 적응에 있어서 이시도로는 타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훌륭히 적응했다. 그의 나이와 자라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수도 생활은 이시도로 수사에게는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작은 농가 출신이었으므로
수도원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적응했으므로 그는 성당에서나 식당 또 일에 있어서 그의 행동은 모범이 될 정도였다. 그는 언제나 회원의 작은 규정은 물론 중요치 않은 지시나 원장의 권고까지도 충실히 지키고자 하였다. 그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수련기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수련 동기생들은 성직을 지망하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상황에 완벽히 적응했다. 또한 공동체의 선의를 어떻게 증진시켜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이 친구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의 덕망 있는 행동은 일에도 배어 있었으며 그의 모범은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는 수련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칭찬을 받았다. 다른 수련자들이 수련자의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그 밖의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을 보여주었으며 타인의 인격적 특징에 쉽게 맞추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쉽게 볼 수 있는 갑작스런 변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마음을 맞출 줄 알았다. 그의 자비심과 덕행은 자연스러웠고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꾸밈이나 변덕이 없었다. 쾌활한 웃음을 즐길 줄 알았으며 공동체에서 훌륭한 유머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그는 이야기도 잘했다. 필요한 상황에서 유머스러운 재담을 곧잘 하곤 했다. 실현 생활 중 또 다른 공로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 자질을 타인의 봉사에 선용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시도로는 고난 회원으로서 훈련을 쌓았다. 세바스찬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시도로의 자연적 재능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는 신중했고 지성적이었으며 그에게 제공되는 도덕적, 영적 가르침을 재빨리 습득했다. 자신에게 있어 낯선 기도 방법을 완벽히 배웠으므로 영성체 전후에 자신의 묵상을 공동체 앞에서 소개할 때 다른 수련 수사들은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매일매일의 노동과 육체적 활동은 능률과 지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는 질서의식과 성견 지명을 갖고 일했다. 그는 모든 일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했다. 그의 수련장 신부는 이시도로가 고난 회원으로서 성소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채우려 애쓴 내적 투쟁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 이시도로는 타인의 결점을 어떻게 덮어줄 수 있는가를 알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시도로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땅을 밟지 않고 사는 듯이 거룩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다. 이시도로가 덕망 있는 수도자가 된 것은 의무에 대한 그의 강한 감각에 기인하며 또한 그의 희생정신, 모라적 행동과 자신에 대한 지배에 기인한다. 덕성이나 희생, 이것들은 틀림없이 이시도로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때때로 이시도로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자만심이나 자애심을 자기애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내적 투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시도로 수사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고난에 입회하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그의 부모와 동생에 대한 사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세속적인 여러 면을 벗어나 더욱 순수하게 정화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가족을 무척이나 사랑했으므로 수도원에 가는 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희생이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처음에는 가족의 사랑과 그 따뜻한 애정에서 나를 떼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수도자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선의를
믿고 감사드리자. 모든 것은 지나간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그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은 부모, 형제의 영적 행복이었다. 자신의 편지에서 지상의 삶은 일시적이며 덧없이 지나간다는 말을 자주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날인가는 낙원의 문 앞에서 하느님을 배울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채우며 애쓸 때 낙원에 갈 수 있음을 그는 가족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든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낙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는 동생 프란스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더욱 더 바라는 것은 내가 덕행에 있어서 계속 진보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돕는 사람이 되고 동생 스테파니에게는 좋은 오빠가 되어라. 그들을 선함과 친절함으로 돌보아라. 항상 쾌활하게 살아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하여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미사와 영성체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만 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축복을 가족 위에 내리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시도로는 동생 스테파니의 영세 대부였다. 이러한 이유로 누이 동생과는 특별한 유대를 가졌다. 자주 그의 누이에게 영적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권고를 했다. 사랑하는 누이야, 나는 너희 영세 대부이고 너희 영적 건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수님처럼 너도 덕행과 명예에 있어서 성숙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너희 오빠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단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모든 일을 위한 기쁨이 원천이 될 것이다. 가장 거룩한 성모님께 특별한 헌신을 바치도록 하여라. 성모님께서 젊은이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위험에서 너를 구해 주시도록 청하여라. 내가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때까지 성모님에 대한 헌신을 잊지 말아라. 평수사인 단수나 이시도로가 어떻게 이런 현명한 교사로서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크리스천 생활이 가르침을 주었는지 생각하면 놀랍기까지 하다. 이 권고들은 비록 수도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완덕에 도달하려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다. 모든 고난회원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것은 단지 고난회의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모든 고난의 평수사들도 고난회원으로서의 성소를 함께 누린다. 고난회원들은 특별한 허언을 바람으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당시 고난의 수사들은 외부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시도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자신의 기도 생활과 일의 목적은 신비체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고. 그의 깊은 열망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도적 차원의 정신을 갖고 자신의 삶을 기도와 노동에 바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헌신이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은 기도와 노동이다. 이러한 사도적 태도를 갖고 그는 성숙해 갔다. 그에게 있어서 사도적 목적이 부여된 수도원은 그의 가정이었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수도원 안에 고독하고 단순한 수도 생활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자주 무시되는 수도원 안에서
수도자들은 오로지 하느님과 수도회를 위해 살아간다. 가능한 주의 깊게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하느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세상은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대가로 더욱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는 공동체와 형제들 속에서의 수도 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또한 자신의 성소 은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는 평수사로서 매일 행해야 하는 많은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도적 설명과 함께 정당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헌신의 전파, 성모님의 슬픔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사제들이 선교하러 나간 사이 우리 수사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또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고난에 입회하면서부터 이시도로의 전 생활은 자기 자신이 쓴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주가 없어질 헛됨과 세속적인 것을 찾는 수도자가 되지 않으련다. 그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수도자가 되겠다. 그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포기와 영웅적인 삶을 의미했다. 이것은 겸손하게 형제를 섬기고 매일의 숨은 일을 통하여 사제들의 사도직에 협조하는 것을 말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대리자인 장상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의 한 친구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시도로는 자신의 의무를 진정으로 놀랄 정도로 완수했다. 그는 결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어떤 요청도 도에 넘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언제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사물에 대한 애착을 끊었기에 무척 자유로웠다. 언제나 명랑했으며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썼다. 정말 저는 분에 넘치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 로사리오 한 개, 주머니 칼 하나, 연필 한 자루, 이것이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부모님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사물로부터 이탈하여 제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할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환희가 밀려옵니다. 또한 일할 때 느끼는 기쁨에 대해 가족에게 이렇게 썼다. 노동은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악마가 저를 부르러 왔다가도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마도 악마는 나에게서 얻을 것이 더 적을 것입니다. 이시도로는 회원에 의해 규정된 고행 중에 어느 하나도 빼지 않았다. 또한 그는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모든 고난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진정한 배움터는 십자가 밑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 발치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는 고난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고통을 빨리 받아들이기를 배웠다. 1911년 그의 오른쪽 눈이 병균에 감염된 것이 발견되었다. 치료 방법은 없었고 단지 눈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무척이나 심한 내적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으나 이시도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성인이 될 것이다. 의사는 그의 상태를 암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이 암은 몸의 다른 부위에 퍼질 것이 확실시 되었다. 그의 생명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앞으로 5년이나 6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시도로는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런 불평이나 슬픔 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고 5년이 지난 후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동체로 로사리오를 바치던 어느 날 저녁, 원장은 이시도로 수사가 성모송을 힘겹게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원장은 의사를 불러 진찰을 하게 했다. 암이 그의 복부에까지 퍼진 것이 확실하였다. 원장은 그에게 상태가 매우 중하다고 알렸다. 원장은 이시도로 수사의 평온한 태도에 놀랐다. 나는 이시도로에게 아무런 반대나 고집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한마디도 실망하는 말이나 용기를 잃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언제 마지막 성사를 받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시도로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다. 신부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는 다른 형제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성사를 받았다. 그의 동료 수사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이시도로가 병중일 때 일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이시도로 수사에게서 아무런 동요나 최소한의 공포도 볼 수 없었다. 그가 불평하는 소리도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내가 좀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통이 영성체후의 감사한 마음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의 가족도 이시도로의 병 소식을 듣게 되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다. 벨기에는 독일의 점령지였다. 전시라는 상황과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동생 프란스만 그를 만나보러 올 수 있었다. 독일 점령 당국이 허락해준 6일간의 방문이 끝나고 그들 형제들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이별이 있었다. 프란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적었다. 커다란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형의 팔을 놓을 수 없었다. 1916년 10월 6일 한밤중에 이시도로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불가능했으므로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두 손에 파묻히고는 반복하여 형제들이 자신을 평쾌하기 위하여 암송하던 탄원 기도를 바쳤다. 새벽 1시 그는 원장에게 말했다. 신부님, 당신이 좋으시다면 형제들을 불러주십시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장은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소. 이시도로 수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신부님, 미안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장은 즉시 형제들을 모두 불렀다. 그리고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친구여, 하늘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하늘로. 그리고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1982년 7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시도로 수사를 복자로 선포하였다.